민수기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광야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민수기라는 이 뜻이요. 민수기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뭐 이민숙, 뭐 김민숙, 이 민숙이 아니에요. 네, 민숙이가 아니고 민숙입니다. 민숙이가 아니라. 네. 우리 이민숙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네요. 네. 공교롭게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민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광야에선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요, 벤 미드바르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는 벤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는 데가, 미드바르가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광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 미드바르 그러면은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이름이 원래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한 70인역이 있는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리트모이라고 써 있어요. 민수기를 아리트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리트모이가 이 그리그로 어떤 뜻이냐면 숫자들이란 뜻이에요.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또 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쓴 게 있는데, 벌게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책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리베르 눈메리라고 적었어요. 리베르는 책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눈메리는 뭘까요? 숫자, 넘버죠, 넘버. 그래갖고 이게 영어로 갔을 때에 넘버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한문으로 하면 백성민자에 숫자하는 숫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 이게 바로 민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민수기를 보면은 진짜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특징 가운데에, 민수기 특징 가운데에 한 부분인 거고,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가 더 올바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수기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를 보면 특별히 이 백성들의 수를 센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오늘 읽은 우리가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세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몇 세 이상이요? 20살 이생 되는 사람을 세우는데, 왜 20살 이상이었을까? 전쟁에 나서 싸우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이제 계수합니다. 그리고 거기 용어가 보면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그러죠. 이게 군사 용어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첫 번째로 1차 인구 조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또 인구 조사를 합니다. 한번 이 장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왜 앞에서도 세라고 해놓고 26장 가서 또 세라고 그랬을까요?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요, 앞에 1장에서 그 수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달 반 만에 한 2달 정도 걸려서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밑에 진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1년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는 동안 뭘 받은 거예요? 그렇죠. 계명받고 성막 짓는 거, 하나님 만날 장소를, 설계도를 받고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예배 드리는 방법들 쭉 성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1년이 지나간 거예요. 1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어디로 출발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발하기에 앞서서 숫자를 센 거예요. 숫자를. 그런데 26장에서 왜 또 다시 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잖아요. 1세대가 죽었어요. 이제 저 때의 숫자는 뭐냐면 2세대를 세는 겁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시내 광야를 떠나면서 셌고, 26장에서 숫자를 세는 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세는 거예요. 이 세대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을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가 이렇게 사람을 셌다라는 민수기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민수기를 좀 크게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기 앞서서는 좀 힌트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대적으로 나눠져요. 날짜가 있어요. 시기가. 그거를 또 참고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장소가 바뀝니다. 그 장소에 따라도 나눌 수 있고 한 일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건 나누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다른 데 봐도 저처럼 나눈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나눈 게 이해하기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런 힌트를 주는 본문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먼저 민수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어디라고요? 시간이 나오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1년을 보내고 2년째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달 며칠이요? 1일 2월 1일 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장소도 나오죠. 시내 광야. 시내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장소가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여기에서도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자, 저기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입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한 20일 지난 거예요. 1절부터 한 20일 지난 겁니다. 2월 20일 날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 어디로 갑니까? 바란 광야.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갑니다. 그런 다음에 민수기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저기도 또 첫째 달이 나오지요. 저 첫째 달은 언제 첫째 달인가? 그리고 신광야라는 곳이 나오고 뭐 가데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첫째 달은요, 저기가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요 38년 뒤인 거예요. 저기 38년 뒤에 갑자기 첫째 달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까지가 한 달 앞에 딱 끊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 20장보다 다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20장 딱 넘어가서 신광야라는 곳이 있었죠. 저곳에서 쭉 지나면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22장 1절에 보면 장소가 하나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어디로 갑니까? 신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그려지죠.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혹시 잘? 이걸 눌러야죠. 자,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다가 여기 람셋 나오고 이렇게 자출해서 이제 여기를 건넜다고 그러는 거죠. 쭉 건너가고 쭉 따라가서 마라, 엘림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가 신의 광야예요. 여기가 신광야라고 그러죠. 이게 신광야입니다. 근데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보이시나요 혹시? SIN이에요. 약간 흐린데 SIN 신이에요. 신광야입니다. 거기에 신의 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1년을 머물다가
이제 쭉 타고 올라가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바로 밑에 여기에 뭡니까? 무슨 광야라고 그러죠? 바란 광야라고 써 있죠.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있고 여기에 또 신광야가 있죠. 신광야가 두 개예요. 그런데 스펠링이 달라요. 이거는 G-I-N이에요. S-I-N이 아니라 G-I-N입니다.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신광야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근데 출애굽 신의 산 있었을 때의 그 신광야 거기까지만 S-I-N 신광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터는 다 G-I-N 신광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신광야까지 이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광야가 여기 신광야 여기 있는데 여기 신광야가 이쪽에 있고 보세요. 여기 바람강이 여기 있죠.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람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람광야 안에 있다고 보셔도 되고 신광야 안에 있다고 보셔도 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렇게 신광야 이쪽에 머물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잠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와서요. 이쪽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로 오냐 밑에 이 사해 밑쪽으로 해갖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보면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기와 장소 거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친절하게도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네, 몇 시간 걸려갖고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자, 보면은 시기적으로 두 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세대는 1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2세대가 주로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장에 가서 1세대의 상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죽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고 하는 건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수기 20장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눠 보시면 되고요. 1세대 가운데에도요. 앞에서 있던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크게 두 개로 나누고 둘도 또 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0절까지가 신광야, S-I-N 광야 그 시내산에 있었을 때 그 장소가 거긴 거고 그 다음에 10장 11절부터는 바람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8년 동안 막 헤매다가 저 신광야, G-I-N 광야 있죠. 저것도 가데스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서쪽에서 활동하다 약간 동쪽에서 활동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곳에서 계속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헤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딱 끝나고 나서 38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신광야에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압 평화리요, 이제 모압 광야입니다. 거기도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올라가서 가나안 동편까지 차지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민수기는 가나안 동편까지 딱 올라가서 차지해갖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입구까지 딱 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또 거기에서도 또 둘씩 나눠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이 4장까지는 1차 인구조사 및 이동을 위한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5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출발을 했을 때 불평과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법을 다시 하금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금 소개를 해 주신 다음에 하는데 그 과정에도 또 반역이 또 일어나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이 이제 끝납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겠지만 점점 죽어가는 거죠. 38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냐? 광야에서 장사 지내면서 살아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헤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죽고 나서는 이제 2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세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세대도요 변치 않게 정말 초지일관, 자기 부모 세대랑 똑같이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라는 어떤 이방 어떤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 동편까지 정착해 들어가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그쪽까지 정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과 부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좀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읽으실 때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1장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장을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지파별로 몇 명인지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계수했더니 인원수들이 쭉 나왔지요. 근데 인원수만 파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쳤을 때에 성막 주변으로 이 지파별로 어떻게 자리를 배치해야 될 건가, 이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가장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그런 다음에 그 주변으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바로 성막 주변을 이렇게 진치고 있습니다. 갖고 성막의 출입구가 어느 쪽인가요? 동쪽입니다. 갖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입구입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 쪽은 누가 자리 잡고 있냐? 모세와 제사장들이, 아론 집안 제사장들이 이쪽에 동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구 쪽에.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쪽 남쪽에는 고라 족속이,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그리고 이쪽 북쪽에는 무라리 족속이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집안이 크게 이 세 족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세 족속이 딱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지파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눠졌죠. 누구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파가 그 12가 됩니다. 레위는 그래서 어떤 지파로서가 아니라 완전 제사장 성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지파로서의 역할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 지파씩 한 방향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배열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는 저희 유다가, 여기 유다 지파가 있죠. 대장, 여기에서도 으뜸이 되는 지파들이 있어요. 유다, 이쪽에 그리고 이쪽엔 루벤, 이쪽에는 에브라임, 이쪽엔 단 지파가 그쪽에서 리더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배치될 때는 이 가운데 있어요. 이 리더들이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군사적인 그런 어떤 진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2장에 설명을 하거든요. 이동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요 10장에 나오는 이동 방법입니다. 2장에서는 10장하고는 약간 달라요. 2장은 좀 약간 전반적으로 좀 쉽게 먼저 얘기한 건데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지파들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부터 해갖고 요 지파, 루벤 지파, 요 두 지파 사이에 이 가운데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 성막이 여기에 놓여 있고 또 뒤에 두 지파, 이 6지파가 놓이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장에 가서는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언약궤가 가장 앞으로 가요. 법궤가 가장 앞으로 간 다음에 이 세 지파가 바로 뒤에 서고요. 그 다음에 성막 물품을 들은 게르손과 무라리 족속이 바로 뒤에 섭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세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고핫 족속이 그 뒤에 서고 바로 뒤 6족속이 뒤에 따라가는 이런 라인으로 쫙 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저 배치를 할까? 아까도 진 배치할 때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죠?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자리에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앞에 간다고요? 언약궤, 이 법궤가 앞에 간다라는 겁니다. 이 법궤는 뭡니까? 뭘 상징하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행진할 때 법궤가 앞에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갈 때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법궤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그거 보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민수기의 이 진 배치 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 이 순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두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행진할 때 앞으로 시내 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땐 이렇게 가라고 이제 말씀을 딱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행진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5장부터는 좀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8장에 또 나와요.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8장이 또 나오는데 이 5장부터 이거부터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걸 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장부터 10장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정결법이나 이런 제사법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진영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의 제사, 의심의인데 오타났습니다. 의심의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나신인의 규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장에 가면 11지파의 자발적인 봉헌, 12지파죠. 실질적으로 두 개 나눠졌으니까 12지파의 자발적인 봉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봉헌을 해서 무엇이 이제 등장을 하냐면 이 아까 레위지파의 새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레위지파가 보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지파의 역할이 있어요. 레위지파에서 이 게르손 이 전체적인 이 지파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동물들을 잡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생긴 겁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 성가대 역할을 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성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성막이 움직일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누가 갖고 가야 돼요? 성막 이동을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는데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게르손 지파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보면은 이 햄을 이렇게 막 씌우잖아요. 뭐 위에도 보면 한 4장 이렇게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막도 있고 이런 막을 담당하는 지파예요. 그걸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어떤 걸 옮기냐면 골조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나무 같은 거 갖다 이렇게 골조를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연결을 시켰잖아요. 이 골조 담당이 무라리 족속이에요. 그러면 고핫 족속은 뭘 옮겼을까요?
성물을 옮기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뭐 등잔대나 진설대나 이런 거 있잖아요. 떡상 이런 거. 그런 거를 옮기는 족속이 바로 이제 고아 족속인 거예요.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골조를 옮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7장에서 보면은 이 12지파가 자발적으로 봉헌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수레를 2지파당 하나씩 수레 한 대를 봉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6대가 되겠죠. 그리고 소 한 마리씩을 봉헌을 해요. 소 12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 2마리당 수레 하나를 끌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왜 봉헌을 했느냐? 이 레위지파한테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저 성막 끌고 가라고, 거기다 싣고. 그런데 무라리 족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조를 담당하니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수레를 4대를 줘요. 6대 가운데. 그리고 소를 8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게르손 지파한테는 몇 대 줬을까요? 2대 남았어요. 몇 대 줬을까요? 네? 한 대요? 네, 2대 줬어요. 2대 줍니다. 소는 4마리 줬어요. 왜? 이 사람들도 천 같은 게 있는데 막 그 해달 가죽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휘장도 무겁거든요. 그런 걸 다 싣고 가려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수레 2대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고아자손은요? 수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물은 직접 매야 되는 거예요. 이 고리 같은 게 연결돼서 거기다가 나무를 껴가지고요, 그걸 다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자손에게는 수레랑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이제 제사장 유임식을 레위기에서 했잖아요. 이제 그런 다음에 제사장을 돕는 이 레위인들도 이제 임직식을 합니다. 성별에서 구별해서 임직식을 해갖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6월절 이야기도 나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은나팔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은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게 그 사인이 나면은 백성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인대로 너희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사인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인이 뭘까요? 오늘날의 사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쓰여진 말씀 성경이고 선포되어진 이 설교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사인이 우리가 가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인이, 우리 가서 너 지금 잠자고 있어라 하면 있고, 또 움직여라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이렇게 가라고 했고 깨끗하게 하는 법도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광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뭐라고요? 원망했대요. 그것도 그냥 원망한 것도 악한 말로. 악해요, 참. 그죠?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출발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조직 다 짜놓고, 그리고 정결례 할 때 자기들이 또 자발적으로요 와가지고 12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막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제 출발 땅, 그때부터 이제 보니까 광야네요. 힘들잖아요.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로 11장 4절 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참 먹을 것 때문에 또 불평하는 거예요. 아까 1절에서는요 원망하는 이유도 안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안 쓰지 않았을까,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원망했다가 조금 있다가 먹는 거 안 준다, 그래가 또 원망하죠.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갔더니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론과 또 모세 누이 이름이 뭐죠? 미리암이잖아요.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가 굿수여를 취했다고 해갖고 비방을 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만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도전을 합니다. 정말 광야 생활 힘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와서 투덜거리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도 이거를 잘 이끌어가기 힘든데, 그 내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암이 온몸이 하얗게 되는 심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나병이다, 뭐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원어를 보면은요 그 나병이 아니에요. 심한 피부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이 맞습니다. 악성 피부병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이제 딱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을 딱 보내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정탐하고 오죠. 그렇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딱 돌아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시기가 어느 정도 됐느냐, 포도 있잖아요. 포도송이를 따갖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포도송이가 막 그냥 엄청 큰 포도송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로 생각해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냐면 5월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2월달에 출발했잖아요. 2월달에 출발해서 5월달이면 한 3개월 정도 간 거예요. 그 정도 가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아까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올라간 거죠. 신광야 쪽까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3개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위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사해고요. 요 위에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저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하맛 어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왜 여기까지 가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갔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봤던 것은 헤브론 쪽에서 집중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쪽에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서도 보니까 뭐 사람들이 큰 거죠. 아낙자손이 거기 있었다고 그러죠. 아낙자손. 근데 거기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네피림이 아니에요. 네피림, 그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은 아닙니다.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었어요. 네피림처럼 아낙자손이 컸다,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기굴이 장대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두 부리로 나눠지죠. 그래갖고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멘. 원망하죠. 심각하게 원망하고 차라리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면서 막 계속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은 어떤 말을 합니까? 반역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이 배은망덕한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나서 한 넉넉 잡고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헤맸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기서 헤맸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4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요, 불신하면서 반행하고요, 반역했기 때문에 그 벌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40년 동안 무의미하게 그냥 광야를 헤맨 겁니다. 그 헤맨 게 안 써 있어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그걸 뭐라고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이걸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쓰고요, 갑자기 20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갖고 다시 정결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15장부터 19장까지 쭉 몇 가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제사법과 안식일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이 제사법을 보면은 여러분들 민수기 읽으실 때는요, 항상 참고하시는 게 레위기랑 민수기는요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분명히 레위기에 제사법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도 또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의 제사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큰 것만 알려준 겁니다. 그래갖고 이 15장,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제사법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 뭐가 있습니까? 제물이 짐승밖에 없죠.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번제 드리고 뭐 제사 지낼 때에 동물만 드리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소제는 곡식만 드리는 거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민수기에 보면은 제사, 완성된 어떤 제사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번제를 드릴 때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짐승과 아울러서 소제 있잖아요. 이 곡식의 그 제물을 같이 드려요. 그리고 전제라고 해갖고 포도주의 전제까지 합쳐서 드립니다. 이게 세트였어요. 세트.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세트로 드려지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정결케 하는 방법들,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도 또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까 레위 족속 가운데에 한 부류입니다. 이 쭉 타고 내려오면은 고라라는 레위 지파 한 족속이 있었어요. 이 지파가 레위 족속인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당신들만 뭐 특별해? 영적인 권위에 또 도전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족속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땅이 갈라져서 땅이 삼켜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나와갖고 불이 그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모세하고 아론에게 와서 또 따지고 원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병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또 간구해가지고 그게 또 재앙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영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그런 일이 없게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워준 영적인 권위,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백성들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있어서는 정결규례, 어떻게 하면 깨끗해야 되는지, 이 동물을 안 들이고서도요, 단체로 했을 때에 뭐 전쟁이나 집안에 초상이 났을 때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정결 예식을 또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잿물을 통해 가지고 돈이 안 들고도 정결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딱 19장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8년 동안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 돈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광야 인생,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이라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의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체를 밟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8년을 헤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막 가운데에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랬고, 인도하실 때에 법궤가 맨 앞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두고 주님 말씀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셔두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